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0쪽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니,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희가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교수님들로부터, 그리고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 후보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에서 관리해요. 그냥 너는 대학생이 아니라 목사 후보생이야. 그 이야기는 목사로서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갖고 자라라는 거예요. 그걸 목사 될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어디 가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입대해서 14개월 군대 생활하고 8주간 분대장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서 하사로 임관해서 부대로 돌아와서 나머지 30개월 중에 나머지 군대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분대장 교육을 하면서 시간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은 일반 병사가 아니야. 준 간부야. 그리고 분대장이야. 전쟁이 일어나면 12명의 너희 부하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지도자야. 이야기를 아주 매 시간마다 기가 따갑게 강조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맞게 행동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살으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분대장은 분대장으로서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갖자 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4절부터는 그러니까 로마서의 맺은 말, 그리고 바울 복음 사역을 전체적으로 개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개괄하면서 자기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편지 쓰고 그리고 여러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그 말씀을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조심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오늘 말씀 14절에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자긍심을 갖지만 오늘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긍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로 이웃에게 배려하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14절은 그것과 연관해서 여러분들은 서로 권면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 오늘 로마에 있는 교인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높여주고 로마 교인들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웠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자신이 사도임을 분명히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14장과 15장에서 이야기한 거 배려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겸손하라는 이야기, 사랑하라는 이야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로마 교인을 당신들은 지식이 가득 차다. 오늘로 얘기하면 많이 배웠어요. 나보다 학식이 높아요. 학벌이 높아요. 그 얘기 해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실천에 있어서는 여러분은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누구냐?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느니,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단호하게 한 게 있어요. 이방인들과 하는 것, 뭐 이런 거, 그리고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배려하고 사랑하라, 약한 사람들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로마 교회의 12장 앞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교리적 문제, 너희들이 이방인으로서 우상숭배, 이것은 단호히 배격하고, 이 단호했다는 것은 이유는 유대인의 율법 그리고 이방인들의 지식,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요. 내가 당신들은 똑똑하고 당신들은 사랑도 있고 로마 교인들은 서로 배려하고 권면하고 잘 지냅니다. 그렇지만 내가 담대하게 당신들에게 때로는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한 얘기지 내 한 것이니 여러분들 이해해 달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은혜 주신 것은 내가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었다. 그의 사역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고, 그의 사역의 목적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자긍심과 관련해서 자기는 누구냐? 사도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방인 선교 사역자로 세움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방인 선교 사역자다 하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누구냐? 이 일을 위해서 자기는 제사장이다 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죄를 사하면 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왔을 때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처럼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구약시대 제사장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자신도 나도 하나님이 세워준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방인들 당신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당신들은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제물을 드릴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자기가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자긍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방 선교 사역자로 부름받고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세 번째 뭡니까? 자기는 이 일하는 거에서 자랑거리다, 자부심을 갖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의 선교 사역자가 됐고, 그 다음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은 자부심을 느끼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이방인들의 순종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게 있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복종하고 이방인을 복종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런데 내가 당신들한테 지금까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무엇인가 그건 아니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이방인들을 순종하고 이방인들이 이해하고 이방인들이 신앙의 길을 가는데 도움되게 하는 것 외에는 나는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다. 감히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중요한 일은 내가 실천해 나갔다 하는 겁니다.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군까지 두루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는 말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행위로, 삶으로 선포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은 표적과 이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우리의 사역도 이렇게 표적과 이적이라는 성령의 의적 역사의 깨달음과 회개와 갱신과 변화와 성숙이라는 성령의 내적 역사로 이루어진다면 좋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사역지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부터 삥 돌아 일루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득 채웠다. 지금까지 이 지역을 돌며 복음을 선다. 그는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을 시작해서 시리아, 길르기아, 루가오니아, 비시리아, 갈라기아,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일루군에 이르는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했다. 즉 지금까지 그의 사역은 로마 제국의 동반부에서 이루어졌다.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1, 2, 3, 4차 여행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돼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다시 여기 시리아 안티오스, 시리아의 여기 안디옥인데요. 안디옥이 이쪽 터키의 안티오크가 있고요. 여기 안티오크를 이야기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키프루스로 해서 쭉 해서 페니키아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 데르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게 이게 1차 전도여행이에요. 2차 전도여행은 어디서 시작하느냐면 여기서 길리기아, 리오기아, 이곳, 기온, 안티오스, 그 다음에 오크에서 여기 트로아스, 네폴리오, 필리포, 암프,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 코스 이렇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것이고요. 4차 전도여행은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노선이 갔습니다. 2차 때는 이렇게 해서 마케도니아를 가는데 3차 때는 여기서 나우게리아, 빌레델피아, 에베소로 해서 아시아로 해서 여기 트루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요. 여기 가서 아테네까지 갔습니다. 아테네에서 다시 돌아서 그리스로 해서 다시 아소로 해서 서모나로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온 게 3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점이 여기가 이제 로마로 간 건데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나는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그 당시 로마 동쪽, 로마 서쪽 이렇게 해서 로마 동쪽을 나는 선교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바 그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보게 될 것,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해서 선교를 로마의 동쪽 지방, 그리스 동쪽 지방을 선교하러 다녔는데 나는 선교하면서 원칙이 있었다. 누가 교회를 먼저 세워놓으면 자기는 그 지역을 가지 않고 교회가 없는 곳을 따라다녔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이미 교회가 있어서 전도가 된 곳에는 사도 바울이 안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다. 그래서 교회가 없고 아직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곳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전도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린 그림이고요.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역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다. 로마 교회에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은유적으로 이방인들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표현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했다.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저희들 이 영상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들 신앙인으로서 어디서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